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3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703조입니다. 703조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담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담들을 쌓고 또 흰검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바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전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하는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므낫세의 극한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는 악행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아비 히스기야는 어느 왕보다도 선한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정을 베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여왕 중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느냐,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느냐의 문제는 혈통과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한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졌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돌아보며 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의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존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위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나머지 그의 치적을 통해서 므낫세의 악행과 회개라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과 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서를 함께 참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그런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히스기야의 시대가 가고 그의 아들 므낫세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33장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자,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5년이 연장되어지는 그 15년 생명 연장 기간 동안에 출생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오른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기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2살에 지나지 않는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그가 행한 이런 그 통치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극단의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어느 역대의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므낫세처럼 이런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세워두고 그것을 숭배한 왕은 일찍이 없었어요.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도 마찬가지고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 조부 아하스 우상 숭배자였던 아하스조차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살을 먹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거예요. 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역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어지는 이 므낫세 왕이 통치 기간으로 따지면 55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을 또 통치를 합니다. 거의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관을 정립을 하고 저희가 이 극한 우상 숭배의 정책을 갖던 것을 갖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그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거의 55년 중에서 50년 가까이를 이런 극단적인 우상숭배 정책을 폈던 거예요. 자, 그랬으니 이 므낫세의 통치하에서 이 남유다가 얼마나 우상숭배의 수렁에 깊이 빠졌었겠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12살밖에 지나지 않는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가 어떻게 그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이런 그 악정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배후에 그를 앞세워서 섭정을 말하자면 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되죠. 그 세력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할아버지 시대에, 아하스 시대에 철저히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을 갖다가 아비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시켜 놨잖아요. 그러나 아하스 시대에도 깊은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아하스 왕 시대에 많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퇴출이 되는 거죠. 그래 그들이 이제 어린 므낫세, 히스기야가 죽고 어린 므낫세가 왕이 오자 어떻게 돼요?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권이 되어지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세력을 장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므낫세는, 어렸을 때 므낫세는 허술하게 지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배후에서 므낫세를 앞세워서 통치를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해서 지나치지 않은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살 먹은 이 므낫세가 어떻게 이런 식의 적극적인 우상 숭배의 악정을 펼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황상 아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때 극한 이런 우상 숭배 정책을 폈을 때에 그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뭔가 몸을 숨겼다가 다시 이제 어린 나이의 므낫세가 등장했을 때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어쨌든 이런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므낫세가 펼쳤던 그런 악정의 내용, 우상 숭배의 내용들을 여기 쭉 덕기서 기자는 열거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 3절에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사실 히스기야 시대에 그 단행되어진 종교 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런 산당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졌던 거거든요. 그 이전에 이런 그 유다의 왕들 중에서 몇 왕들이 종교 개혁을 펼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범위가 예루살렘의 수준을,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한적인 종교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인 이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산당들이 그대로 존재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밖의 이런 지방에서는 여전히 산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이교도적인 혼합주의 신앙이 여전히 팽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는 전국적인